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그리고 바로 한 페이지 앞에 있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두 군데를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87쪽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 페이지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신약성경 52쪽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을 힘입어 전도하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온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불러 모으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한 번도 쉬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일을 쉬어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가 전도하는 일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지만 우리는 모든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고 또 극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게으르게 하고 나태하게 만든다는 사실에 위기감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 봉사가 줄어들고 헌신이 약해지고 전도의 열기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 스스로 뭔가 편안하고 안락한 신앙생활에 안주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생겨나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새벽 기도의 열기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덩달아 말씀의 열기도 살아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자리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전도의 기지개를 다시 켜려고 합니다. 전도는 교회를 활기차게 만들고 생명력 있게 만들고 우리의 신앙을 살아있게 만드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교회는 전도가 사명입니다. 전도하는 일은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가 사명에 충실할 때에 그 교회의 존재 이유가 있고 또 사명에 충실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고 이 땅에 소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화면을 보고 그렇게 한번 구호를 한번 외쳐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전도라고 하면 여러분이 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전도를 하면 여러분 뒤에 있는 구호를 한번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전도, 전도, 전도. 한번 다 들고 해봅시다. 손을 다 들고. 전도, 전도, 전도. 그렇게 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아이고 부담이다, 이 큰일이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담대한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성령이 충만해야 전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1장 8절을 다시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제가 아무리 전도하라고 설교를 해도 전도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 우리가 전도할 수 있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셔야 우리가 전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무엇을 받는다고 했습니까? 권능을 받고 했습니다. 권능을,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을 받는다는 것이죠. 이 권능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두나미스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두나미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두나미스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 두나미스는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폭발력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다이너마이트는 바위를 깨뜨리죠. 산을 부수죠. 단단한 건물을 폭파시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두나미스를 받게 될 때에 우리가 하는 말은 연약하고 부족한데, 그러나 우리의 말을 통해서 그 한 영혼이 다이너마이트가 그 안에서 폭파하는 것과 같이 변화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순절 성령 충만을 받은 베드로는 담대한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불과 50일 전에는 그런 대단한 복음 전도자의 담력을 갖지 못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바로 50일 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있었죠. 그 앞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냥 부인한 게 아니에요.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나는 그를 알지 못하노라고 부인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참 위대한 고백을 했었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실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했던 베드로였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는 자기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다는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 베드로의 마음속에 엄습해서 그는 그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면서 부인했습니다. 부인하고 나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닭이 울었습니다.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닭이 우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이 떠올라서 밖에 나가서 통곡하면서 울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셨던 예수님은 3일 후에 완전한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며칠이 지났는지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은 다시 베드로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너무나 큰 절망에 사로잡혀 있었겠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로 절망에 빠져 있었고, 또 자신이 그렇게 3년간 따라다니고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또 예수님에게 그렇게 아름다운 고백을 했던 자신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자기의 모습 때문에 너무나 큰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원래 예수님께 부름을 받기 전에 했던 자기의 일, 고기 잡는 그런 자기의 어부의 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하셔가지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 나섰는데,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을 버리고 다시 고기 잡는 어부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나타나셨고 다시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3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베드로가 부인했는데 예수님은 똑같은 질문으로 3번을 물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도 사실이고 저주한 것도 사실이고 도망을 가버린 것도 사실이고
절망에 빠져 있는 것도 사실인데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이 사실은, 이것도 사실인 거죠.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그때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 양을 먹이라. 고기 잡는 일이 아니고 다시 내 양을 먹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절망에 빠진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그 후에 오순절날 성령이 베드로에게 임하셨을 때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겁장이 베드로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또 누구 앞에서나 담대하게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담대한 복음 전도자로 변화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전도하는 것이 참 어려운 때가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인간적으로는 열심을 조금 내보았습니다. 전도해 보려고 애를 쓰고 또 전도해야 한다는 부담감도 마음속에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실제로는 전도가 되지도 않고 전도가 잘 이루어지지도 못했습니다. 마음속에 부끄러움이 너무 많았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무슨 말을 해야 한다는 것이 너무 부담스럽고 힘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강도사로 섬기던 교회에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전도 간증을 하러 오셨습니다. 그 간증을 듣는데 사역자인 제 자신이 한심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도대체 저분은 어떤 사람이고 나는 누구이기에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나는 정말 한 사람도 복음 전하는 일이 부끄럽고 힘이 들고 부담이 돼서 잘 하지를 못하는데, 도대체 저 집사님은 어떤 은혜를 받았길래 저렇게 뜨거운 열정으로 한 해에 수백 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님께로 인도하는가? 그 간증을 듣고 도전을 받아야 되는데 절망에 빠지더라고요. 제 자신이 한심스러운 마음에 절망에 빠졌습니다. 간증 집회를 마쳤는데 제가 그 자리를 도무지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참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전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도 전도하고 싶습니다. 저에게도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능력을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기도를 드려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전도에 대해서 뭔가 생각하면 참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영원한 천국에 간다는 이 큰 선물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인가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려고 하면 부담스럽고 두렵고 부끄러운 마음이 들고, 그런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 나도 전도하고 싶습니다. 나도 내게 주신 이 큰 영광스러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왜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저에게 없습니까?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기도를 여러분 드려본 적이 있습니까? 참 그 집사님의 간증이 저에게 큰 자극이 되었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바로 그 기도가 제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했다고 해서 제가 무슨 아주 신비로운 것을 경험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저의 마음이 놀랍게 변화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전도 나가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게 되었고요, 부끄러움이 사라지게 되었고 두렵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말해야 될지 미리 강박관념을 가지고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전도하는 저의 마음이, 전도자로서의 저의 마음이 완전히 변화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으로 저에게 충만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니까 저의 마음만 바뀐 것이 아니고요, 전도의 열매도 바뀌었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전도의 열매가 바뀐다. 할렐루야. 전도를 해도 아무 열매가 없었는데 성령으로 마음속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니까 전도의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교육부서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주로 학교에 가서 아이들 등교할 때, 하교할 때 아이들 만나서 전도지를 나누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 초청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아이들이 교회로 오기 시작한 거예요.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매주일 출석하는 아이들이 늘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별로 목사로서 늘 설교를 하는 입장에 있지만은 항상 저 자신이 나는 왜 이렇게 말주변이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말을 잘 할 줄 모를까? 그런 생각을 늘 갖거든요. 저와 같이 말주변도 없고 부끄러움도 많이 타고 이렇게 하는 저의 전도를 통해서 사람들이 교회에 온다는 사실이 너무 신기하고 놀라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급장이를 용감하게 바꾸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안에 복음의 진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집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 영혼이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을 주십니다. 사람들을 만났을 때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될지 성령께서 그때그때 지혜를 주시고 은혜와 감격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저에게만 허락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저의 말을 듣는 그 복음의 대상자들, 그들의 마음에도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변화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간절하게 내가 한평생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나는 사람들에게 한 사람에게도 교회 오라고 말 한마디를 할 줄 모를까? 왜 나는 이 큰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죄 사함의 이런 천국의 소망,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 이 큰 복음의 비밀을 내 안에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왜 이 큰 선물을 다른 사람에게 나눌 줄 모를까? 여러분, 우리 자신을 직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힘과 내 지식과 내 의지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를 주실 때 우리의 마음속에 염려하고 걱정하는 나약한 내 모습은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통해서 일하고 역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도의 사명자로 인식을 해야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다시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제자들을 영혼 구원을 위해서 파송하신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처음에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지만 나중에는 다 전 세계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 아그리파 왕은 그리스도인들을 예루살렘에서 박해했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는 야고보가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빌립은 또 지금의 터키의 동쪽인 아시아 지방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특히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도시에서 주민들이 큰 두려움 속에서 뱀을 숭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빌립은 그들 가운데 나타나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숭배하던 뱀을 파괴했습니다. 그랬더니까 그 뱀 숭배를 통해서 돈벌이를 하던 제사장들이 이 빌립을 투옥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마태는 예수님 성천하신 후 9년 정도는 유대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나중에는
에티오피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에서 목배임을 당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베드로는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네로 황제에게 붙잡혀서 9개월 동안 감옥에 갇히고 끌려 나와서는 심하게 채찍질을 당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습니다. 자신은 예수님과 똑같은 방식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가치가 없다고 말하면서 자기는 더 고통스러운 자세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그렇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도마는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창에 찔려서 순교를 당하고, 또 가룟 유다 대신에 사도로 택함을 입었던 마띠아도 에티오피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제자들도 모두 뿔뿔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사도 요한만이 복음을 전하다가 밤모섬에 유배되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아주 늦은 나이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결같이 자신이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복음 전할 사명자로 보냄을 받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나를 복음의 사명자로 파송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죽기까지 복종해서 가는 곳마다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들만 순종해야 하는 일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모두를 향한 명령입니다. 사도 바울도 네로 황제에게 붙잡혀서 참수형을 당해 순교하게 되는데, 순교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썼던 편지가 바로 디모데 후서라는 편지입니다. 거기에서 디모데에게 뭐라고 명령합니까? 디모데후서 4장 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다른 사도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직접적인 명령으로 복음을 전하도록 부름을 받아서 한평생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그러나 디모데는 예수님의 직접적인 명령을 받은 사람은 아니죠. 디모데는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은 복음의 다음 세대입니다. 근데 디모데에게 뭐라고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제자인 디모데에게 동일하게 명령해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계속 이어가도록 한 것입니다. 그럼 디모데는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만 전하고 끝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자기도 살아있는 동안에는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겠지만은 또 그 자신이 받은 사명을 자기를 통해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에게 전수해서 그들도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하도록 그런 사명자의 마음을 심어주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이 결코 제자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를 향한 명령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명령에 순종해서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이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해주고 최초의 순교자가 된 토마스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잠시 영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1863년 중국 선교사로 파송받아 상하이에 도착한 토마스. 그러나 임신 중이었던 아내는 얼마 뒤 유산을 한 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 2년 뒤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상실감을 딛고 26살의 젊은 나이에
예수를 전하면 참수를 당한다는 위험과 고통의 땅 조선으로 향했습니다. 1866년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평양 대동강에 도착하지만 외세를 배격하던 군인에 의해 배는 불에 붙어 타올랐습니다. 다급해진 토마스는 뱃머리로 올라가 성경을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는 마지막 성경 한 권을 가지고 무트로 올라와 자신을 죽이려는 박충권에게 성경을 건네주려 하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동안 최후의 기도를 드린 후 그 자리에서 목베임을 당해 순교하였습니다. 토마스는 순교하기 전 12살의 최치량에게 성경 3권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겁이 난 최치량은 이것을 평양 영무주사 박영식에게 건네주었고 박영식은 이 성경 3권을 가져가 자기 집에 도배를 하였습니다. 훗날 최치량은 박영식의 집을 구입해 여관으로 사용하였는데 선교사 마텟과 그램함 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평양에 찾아와 최치량의 여관에 머물렀습니다. 얼마 후 최치량은 마텟으로부터 세례를 받게 되고 성경을 찢어 도배하던 박영식도 감동을 받아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의 집이 예배 처소로 쓰이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평양 최초의 교회인 널다리골 교회입니다. 토마스를 죽인 박충권은 널다리골 교회의 종소리를 들을 때마다 괴로움을 견딜 수 없어 마텟을 찾아 참회를 하고 예수를 믿고 영주교회의 영수가 되어 평양 땅 부흥에 헌신하였습니다. 널다리골 교회는 성장하여 장대제 교회가 되고 이후 그 터 위에 더욱 큰 교회를 지었는데 그것이 바로 1907년 놀라운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난 장대현 교회입니다. 1866년 대동강에서 순교한 한국 최초의 개신교 순교자 로버트 토마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조선인들을 향해 뜨거운 사랑과 열정을 가졌던 사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예수를 전했던 사람. 하나님께서 결코 자신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을 것임을 믿고 기쁨으로 순교한 사람. 그야말로 진정한 예수의 사람, 진실한 크리스천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을 갖게 하소서.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님은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이렇게 순교를 당하고 말았지만 그 순교의 피는 결코 떼지 않았습니다. 그 순교를 통해서 복음의 열매들이 맺혀졌습니다. 평양 최초의 교회가 세워졌고 한국 대부흥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했던 많은 선교사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땅에 와서 순교하였던 많은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순교하기도 하고 한국에 와서 자녀를 먼저 보내거나 아내를 먼저 보내거나 또 남편을 먼저 보내면서도 본국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계속 이 땅에 남아서 우리를 향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었던 많은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을 사랑하셔서 우리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고 기도하며 헌신하였던 많은 선교사들을 보내주셔서 미신으로 가득했던 이 나라를 은총의 땅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은혜로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주일에 예배만 잘 드리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할 사명을 가졌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도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자입니다. 나도 파송받은 한 사람이. 여러분 우리는 제자들이 받은 사랑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했던
그 선교사들이 받았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바로 우리에게도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이 하이명과 삼천포 지역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도 바로 이 사랑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바로 복음의 사명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영혼들을 구원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 않으면 누가 전하겠습니까? 누가 이 하이면에 와서 복음을 전합니까? 누가 이 삼천포 지역에서 복음을 전합니까? 아직도 죄 용서와 구원의 길을 알지 못해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살면, 이 땅에서 명예를 누리고 살면, 남보다 좋은 집을 짓고 살면 그것이 최고인 줄 알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고 나서 자기의 영혼이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하고 멸망의 길을 그렇게 담대하게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을 영혼을 살릴 책임이 바로 나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책임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복음의 사명자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이 있는 현장으로 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다시 한번 보면 너희는 가서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너희는 가서, 이 무슨 말이에요? 너희는 가서 하는 것은 가만히 앉아서 사람들이 찾아오기를 기다리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라고 했습니다.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 나를 통해서 살아나야 될 사람, 주께로 돌아와야 될 사람, 그들이 있는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가만히 머물러 서서 기다리지 말라는 것이죠. 현장으로 가서 사람들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나서 사도들 외에는 모든 믿는 성도들이 다 예루살렘 밖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의 사명을 다하지 않았고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흩으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모여 있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났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고 사람에게 보이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신자들이 생겨났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 사이에 먹는 문제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될 그 복음 공동체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있으니까 고인물이 썩어가듯이 교회에 많은 생각지 못한 문제들, 서로 간에 치고받고 다투고 위선적인 그런 신앙의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박해를 통해서 그 성도들을 예루살렘 밖으로 흩으신 것입니다. 흩어지고 나니까 비로소 그들은 깨닫는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흩어진 그들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무엇을 했다고요?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드디어 다시 자기의 사명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초대교회 7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빌립이 당시 유대인들이 금기시했던 사마리아 성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많은 중풍병자와 또 못 걷는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복음 전도가 이 하이명과 삼천포 지역에 크게 일어나서 하이명과 삼천포의 복음으로 말미암는 큰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안디옥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께 돌아오므로 이방인 지역 최초의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의 설교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지만은 그들이 모여서 전도하지 아니하고 복음 전하지 아니하고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자기들만 간직하고 있으니까 어느 순간에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서로 간에 다투고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강제로라도 하나님께서 흩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있지만은 그러나 사람들을 만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사람들과 대화를 시도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초대하기를 시도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바로 그곳, 사람들과의 만남이 있는 바로 그곳,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복음의 현장입니다. 바울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많은 현장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구브로, 버가, 루스드라,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여러 도시들을 다녔습니다.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또 아가야 지방의 고린도, 아덴 이런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로마에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다양한 지역,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이 복음 전도가 다양한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그냥 모여가지고 기도만 하고 하나님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만 하고 있었습니까? 물론 기도는 기본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 속에 나가서 현장에서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여러 모양 다양한 자기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과 접촉을 시도한 거죠. 만난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전하고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영원한 부활의 소망과 천국이 우리를 위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전한 것이죠. 입을 열어서 말을 한 것입니다. 대화를 시도한 것입니다. 메시지를 전달한 것입니다. 물론 그 메시지를 듣고 콧방귀를 뀌고 오히려 대적하고 바울을 핍박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그 메시지를 듣고 그것을 마음에 새겨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각 지역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안 듣는 사람도 있어도 듣는 사람도 있다. 듣는 귀가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무도 안 듣는다. 내가 하는 말은 아무도 안 듣는다. 여러분 그런 확신은 어디 있습니까? 아니에요. 안 듣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듣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나를 배척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를 무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얘기 꺼내지도 말라고 말도 못하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듣는 사람도 있습니다. 더 이야기해달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도 그 예수님을 믿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안에 감추인 것을 우리의 입술로 말미암아 드러낼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내가 사랑하는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마음의 결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진지하게 그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 초청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기도를 사용해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나에게도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나의 은밀한 입술을 통해서 전파되는 그 메시지를 듣는 사람에게도 동일한 역사로 함께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빌립보에 갔습니다.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뜻하지 않게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복음을 전할 수 없게 감옥에 갇혀버렸구나.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저절로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옥문을 지키던 간수와 그의 모든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따라합시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간수와 모든 가족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와서 불과 2주밖에 머물지 못하고 핍박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도시로 갈 수밖에 없었지만 그 짧은 시간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말씀이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떨어져서 열매를 맺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덴에 와서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가 남루했습니다. 어디에 가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만들어 놓고 알 수도 없는 신에게 그렇게 해놓고 제단을 만들어서 숭배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아테네에서 네가 알지 못하는 그 신을 내가 알게 하리라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논쟁했습니다. 여러분, 아테네가 철학의 도시잖아요. 철학하는 사람들, 지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그들은 논쟁하기를 좋아해요. 누구 말이 더 옳은지 논쟁하기를 좋아해요. 싸우기를 좋아해요.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전하니까 말로써 언쟁하며 논쟁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참 지치고 힘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그 와중에도 여러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때도 사도 바울은 여러 핍박을 당했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유대인들이 바울을 대적하고 비방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낙심이 되었습니다. 나는 정말 좋은 것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나를 곡해하고 비방하고 나를 대적하고 말도 못하게 하고 너무나 답답하고 힘이 들었습니다. 비방을 당하고 대적을 당하니까 사도 바울도 마음이 낙심이 돼서 아이고, 나도 이제 말도 못하겠다. 복음 전하는 것도 너무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고 낙심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도행전 18장 9절에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린도 안에 내가 택해 놓은 내 백성들이 많이 있으니까 너는 전하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백성이 듣고 돌아올 것이라는 것이죠. 역시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전도하러 보내시는 이유는 이미 택해 놓은 자기 백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사랑하시고 이미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려고 택해 놓은 자기 백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보내어서 찾아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려고 작정한 태신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태신자 카드를 여러분들이 내셨을 건데요. 이 이름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그리고 그 이름들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하나 되지 못한 우리 가정들이 있습니다. 짝믿음 가정들이 있습니다. 나만 홀로 믿고 남편과 자녀들 믿지 않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런 가정들이 주님 앞으로 다 돌아와서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줍시다.
우리의 친구들과 직장 동료들과 또 그들도 다 함께 우리와 함께 예수님을 믿고 천국 백성이 되어서 이 땅의 헛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우리 자신도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전도합시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돌아와야 될 영혼들이 부지기수로 보인 거예요.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여러분, 추수하게 된 그 곡식들은 어떻게 가서 납만 갖다 대면 다 곡식 창고로 들어와서 재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공생애를 이 땅에 지내시면서 그렇게 제자들을 재촉해서 이 마을 저 마을로 재촉하면서 다니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지 않으면 누가 전하겠습니까? 내가 하지 않으면 누가 나의 가족에게 복음을 전합니까? 내가 하지 않으면 누가 내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까? 내가 하지 않으면 누가 우리 마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하이면과 삼천포 지역에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거예요.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다른 사람에게 미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기도 부탁하면서 자기는 정작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의지하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깨달아서 담대하게 복음을 말함으로 이 하이면과 삼천포에 복음으로 말미암는 큰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